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내가 아는 겸손함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일부인 마태복음 23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들 겸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또 내가 아는 겸손이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혹시 이 사진 난 본 적 있다. 본 적이 없으세요? 여기 있는 여자분을 클로즈업 했습니다. 혹시 이분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작가? 또 뭐처럼 느끼죠? 책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은 어딘 것 같아요? 예, 비행기 아니에요. 비행기인데 이코노미석에 탄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얼마 전에 있었지요. 그때 민항기의 이코노미석을 타고 움직였던 대통령의 모습이 전 세계에 이렇게 사진으로 공유가 됐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비행기에 탔을 때 승무원들과 같이 편하게 인사하고 일반 승객처럼 대통령이 저 자리에 탔습니다. 혹시 여러분 대통령은 어느 자리에 타야 됩니까? 어디요? 전용기를 타죠. 이 비행기를 안 탑니다. 그렇죠? 이분은 올해 63세, 올해 10월 61세인데 두 자녀를 둔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공학자예요. 환경공학자 박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1일부로 멕시코의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인수인계를 받았더니 나라의 부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게다가 인구가 1억 3천만 명의 멕시코의 빈곤율은 36%입니다. 나라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완전히 거지예요. 그런 상태에서 나라가 어려우니까 전임 대통령 때 예산 절감의 이유로 이제 이 전세기를 팔아버렸어요. 전용기를 팔아버리고 그렇게 비행기 타고 이동할 때마다 민항기를 타고 남들과 똑같이 이렇게 타고 갑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코노미석 타는 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뭐 자랑할 게 있나요? 지금 문제는 이 여자분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내 것이 많이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나라가 어렵고 사람들이 어려우니 같이 그 스탠스에 맞춰서 자신의 일을 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공유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고 무엇인가 인생의 목표를 향해 가면서 어쩌면 우리가 어릴 때 했던 게임들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더니 자리에 앉기 게임하는 것처럼 좋은 곳에서 편안함, 그 편안함이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어쩌면 편안한 자리에 앉고 누리려고 하는 인생의 그림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에 더 좋은 자리에 앉고 이동할 수 있었지만 편안하지 않고 불편할 수 있는 그 자리, 하지만 누구나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함께했던 자리를 내려놓고 왔던 한 지도자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거리가 됐었고 어떤 분들에게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의자에 앉는 게임을 할 때 우리는 많은 눈치를 봅니다. 타이밍을 잡죠. 그리고 어느 것이 나와 가까운 가장 편한 자리인가 혹은 어디가 가장 좋은 자리인가를 우리는 생각하지요.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어제 수능 성적표가 나왔잖아요. 1점이 인생이 바뀌는 그런 한 번의 시험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행복해도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불행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운빨로 바뀌는 인생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것 또한 제도 속에서 우리가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겪고 있습니다. 실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회적인 위치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위에 맞게 윗자리와 높은 자리에 그리고 문안받고 좋게 칭찬받는 그 자리에 앉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윗자리 좋은 자리를 이 영어 성경의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 best place, the best seat라 그래요. 가장 좋은 자리예요. 가장 좋은 자리. 어떤 자리가 가장 좋습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선생님의 눈이 가장 안 오면서도 딴짓해도 안 보이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일까요? 요즘 학생들은 그걸 더 좋아합니다. 명강사 왔을 때 어느 자리를 갑니까? 예전에 대학원 공부할 때 그 한 강사였던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리더십 강사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하버드대 교수가 와서 딱 강의한다고 했더니 저는 그 어떤 사람인가 하고 가려고 해서 그냥 그 강의 시간에 맞춰 갔거든요. 어느 자리에 앉았을까요? 맨 뒤에 앉았습니다. 아, 이 사람 맨날 책 보고 사진만 보다가 이 사람 강의를 직접 들으려고 갔었는데 좋은 자리는 보통 강의할 때 맨 앞자리로 가죠. 명강사를 만나고.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사람들이 막 사진 찍을 때 저도 찍으려고 갔는데 얼마나 줄이 긴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만나고 얻기 위해서 그 가장 좋은 자리는 실제 내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죠.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들과 전혀 다른 종교적인 지도 그룹이었던 많은 지도자들은 회당에서 이 자리에 앉았었습니다. 백성들이 좀 우러러보고 또 구분된 그 자리에 앉았었죠. 근데 여기 앉은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율법사, 서기관,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앉았습니다. 물론 사두개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통상적으로 한 단어 뭐라고요? 라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랍비라고 번역된 랍비, 라바이. 선생님, 뭐 교수님, 박사님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겐 영광의 모습 같았어요. 왜요? 저기 가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의 공부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의 집안이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연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만 앉아 있습니다. 즉, 저 자리에 가장 안 좋은 자리도 어떤 사람도 함부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그렇게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랍비라 칭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너희는 랍비라고 불리는 거 좋아하지 마. 저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저 사람이나 너희나 똑같은 형제고 저들이 좋은 가문으로 태어나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 밑에 자녀인데 저들이 저 자리에서 좋은 위치, 좋은 자리에 있는 것만큼 무엇인가 더 해야 하는데 그것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니 너무 저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자리에 앉는 것만큼 그 자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할 때 그만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은 랍비들은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했고 그들의 가르침을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이 혹 잘못되면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랍비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충분한 그들의 권위, 권한을 갖고 일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와 그 권위가 나의 노력과 내 잘남으로 된 것으로 조금씩 뭐 한 거예요?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손에 있는 권위가 나의 노력으로 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생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실제 시대의 소망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모세와 비슷한 신성한 권위, 권한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자신들의 이 말씀에 대한 권위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 받을 때와 똑같은 거야. 왜 모세를 지칭했냐면 신약 시대 때의 성경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된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하나의 그 지표를 신앙적인 지표를 갖고 있는 기준서입니다. 즉 모세와 같은 권위라는 것은 이들의 말을 거스릴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냐 권위를 행사했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을 가만히 보니 그들은 그 많은 말씀들, 그래 권위를 받으면 받은 만큼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의 원래의 뜻과는 반대로 많은 말씀을 가르쳐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권위를 받고 권한을 얻었을 때 여러분 정말 그 뜻에 따라 그것을 쓰고 있습니까? 이건 비단 어른들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장들, 반장들, 학급 회장들 뭐 여러 가지를 받지요. 근데 그거만큼의 사람들을 직책이 부여지고 직책이 드러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남들이 따라야 되는 어느 정도의 서열과 힘을 부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쓰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랍비라고 지칭되는 많은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권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것을 정말 제대로 썼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쓸 수 있을 만큼 정말 잘 받아들였는가. 시대 소망은 그 표현을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탐욕과 질투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이 겸손을 조롱했던 그 사람들의 이기적인 야망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갖고 있는 권위가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그걸 가지고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썼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굽히고서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말씀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그 권한으로 이기적인 야망을 드러내지 않았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또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의 방식에 맞춰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백성들을 설득했고 그들을 다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말씀으로 기인됐다면, 말씀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겸손하게 받아들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내 욕심과 내 뜻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역을 하는 그것과 정반대의 것이고 우리가 내 뜻대로 하는 것보단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겸손하게 받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를 단편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쳤지만 중요한 건 그들은 가르치는 말씀 그대로 자신의 가르침을 뭐 하지 않았어요? 실천하지 않았다. 원문의 표현은 그 실천, 그것을 practice라고 표현합니다. 뭐 연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야 되죠.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도전하고 노력하고 내가 개선되는 여지가 없이 전혀 말씀이 삶에 투영되지 않았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예요? 그 자리에 앉는 만큼 그만큼 본이 돼야 되고 그만큼 삶이 연습되고 드러나고 실천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실천하고 준비할 만큼 굽히고 낮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지도자로 앞에 선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지도자의 모습은 보스십이라고 해서 그냥 끌고 가면 됐어요. 내 말 안 들으면 잘라내면 됐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의 리더십은 보스십이 아니죠. 뭐예요? 그들을 섬기고 달래고 아우르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본이 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 자리에 있는 리더십을 영향력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그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만큼 배웠어? 그만큼 나이가 먹었어? 그만한 학위가 있어? 그만큼 돈이 있어? 그러면 그거 제대로 썼니? 그걸 쓰기 위해서 노력했니? 연습했니? 겉으로는 멋진 모습이지만 실제 투영된 내 모습은 이그러지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아는 것과 연습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들은 알았지만 삶 속에 담기 위해서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멋있을지 모르지만 내면은 전혀 다른 모습이 비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늘 경건한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옷 밑에는 술을 달아가지고 경건한 걸음걸이가 되게 했고 그들의 말씀은 멋지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의 깊이를 생각하기보다는 더 멋진 말을 하기 위해 연습하면서 깊이가 떨어진 나만의 신앙, 우리 전통을 살리는 신앙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은 정작 그들은 말씀으로서 연결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그 모습을 그들의 목표는 결국 무엇이에요? 경건함을 과시하는 것. 그들의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었다. 그것을 위해서 신성한 봉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거룩해 보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이 무너지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거룩해 보이지 않아도 거룩에 대한 열망으로 그 삶을 내 삶에 담기 위해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벼가 때가 되면 고개를 숙입니다. 그 고개를 숙여야 이제 열매의 무게 때문에 고개가 숙여져야 그들이 잊고 결국 과실의 그 결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열매가,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는 것으로만 차 있고 그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연습과 실제적인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읽다 보니 그 책에 이런 표현들이 났었습니다. 겉으로 내세운 명칭은 아무런 증거가 될 수 없다. 선포된 진리로 모든 것을 시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기도에 충실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지 참여자들의 성품까지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이 존 파이퍼, 존 메가더, 매트 챈들러가 썼던 이 책은 실은 21세기 기독교, 흔히 그 기독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안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문제와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 예수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 겉으로만 예수 믿어요,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교회 나가는 것을 넘어선 것들, 내가 그 진리대로 겸손하게 만들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티포즈라고 하는 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건 Together of Gospel 컨퍼런스인데요. 이 티포즈라고 하는 요즘에 이 컨퍼런스에서는 주로 많은 회중 형태의 교회들, 모이는 사람들의 이 교회들, 전통적인 교회들이 이제 동료 제자들의 가르침, 권징은 권성징악입니다. 권성징악과 교제와 상호 책임을 떠나서도 충실한 제자가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즐거운 장소 이런 것들로 변질돼 가는데 진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다면 올바른 모습과 사귐과 미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것이 실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복음 그대로가 말씀 그대로가 삶 속에 투영되고 같이 만들어져야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기독교적 의무로 알아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럽게 받아들인다면 복음을 의무로 받아들여서 어렵게 생각하고 바뀌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능력이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청중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분의 업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당황했고 놀랐습니다. 제가 초록색으로 해놨잖아요. 전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말이 되게 놀랐어요. greatly perplexed 그리고 marveled. 너무너무 당황했고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자기들은 그렇게 감동받고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간단하고 간편했는데 plain and simple이라고 되어 있죠. 간단하고 간편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통치자들, 랍비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놀랬다는 겁니다. 분명한데 우린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지도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에 너무 놀란 거예요. 배울수록 높은 자리에일수록 상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놀랬다는 거예요. 힘없는 백성들, 사회에서 쪼그라들어서 살았던 그 사람들, 배우지 못했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들은 다 이해했습니다. 절대 다수가 이해했는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몰랐을까요? 그들에게 지혜를 깨우칠 만한 그 충분한 그 하늘의 지혜를 깨우칠 만한 그만큼의 지식과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지요. 다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능력이 있었지만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들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내 욕심과 내 계산과 내 계획이 우선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굽히지 못했고 그래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쉬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리가 무거웠고 가진 게 너무 많았습니다. 움직이려면 가져가야 될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움직이고 변화해야 했지만 변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움직이고 변화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움직이지 못해서 말씀을 가졌지만 말씀을 가진 대신에 소유한 대신에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채웠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어쩌면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랍비들, 많은 종교적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사람들 앞에 보여줬던 것은 말씀을 무기로 하여 그들의 이 추악함을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겸손함이라고 하는 humility라는 그 단어의 원문에 이 렉시콘을 찾아보면 그 안에 원문의 뜻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품질이나 지위가 낮거나 열등하다. 그러니까 험블이라는 단어의 명사형인 humility는 결국 열등하다, 쓸만하지 못하다, 별로다는 뜻이에요. 누구와 비교했을 때. 여기에 누구와 비교했을 때 열등하다라는 그 표현이 실제로 기독교 요소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선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열등함과 반대되는 단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자신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영어로 pride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죠? pride. 차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어라는 그 자신감이 될 땐 이 프라이드가 자신감으로 번역하기보단 무엇으로 번역되냐면 우월감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프라이드라고 하는 이것을 자신감으로 쓰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다른 단어 confidence라는 말을 씁니다. 자신감을 confidence로 써요. 왜냐하면 프라이드는 내가 스스로 남들과 비교했을 때 오는 상대적인 우월감이에요. 그래서 그 우월감을 우리는 자신감으로 번역하지 않고 우월감으로 번역합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근본으로 했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와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항상 아래잖아요. 능력도 경험도 모든 것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난 못해라고 이렇게 열등감으로 쭈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께 달라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자신감이라는 뜻이에요. 즉 우월감은 남들과 비교해서 난 남보다 좀 더 나아? bettera는 단어에 초점 맞추지만 이 자신감, 영적인 자신감은 godly,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과 친화적으로 하나님처럼 바뀌고 싶은 이런 모습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같은 자신감이지만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자신감이 된다면 그것은 우월감과 더불어서 죄로 갑니다. 같은 자신감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월감은 보여지는 것에 초점 맞추지만 겸손은 내가 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내가 낮아진 상태에서 그분을 붙잡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면서 나는 얼마만큼 겸손했는지, 나는 그 겸손의 모습으로 내 눈에 보이는 능력 있는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 세상을 이 사람보다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세상의 눈과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겠다고요. 낮추면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금 더 직역을 하면 영어 성경에 나온 것 직역을 하면 humble yourselves래요. humble이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비천해져라. 스스로 망가져라. 스스로 별 볼 일 없게 만들어라. 어떻게? 하나님의 주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눈 안에서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눈 안에서 난 부족해요라고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엇을 받을 수 있다? 은혜. 그분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사랑과 그분이 베푸시는 자비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능력을 행사하고 난 이거 잘해, 난 이거 할 수 있어, 난 이거 못해 이런 내 중심의
역량과 능력을 이야기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겸손하게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겸손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지혜가 채워져서 매 순간 신실하고 옳고 관대하며 남들과 공감하고 함께 가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나만 잘난 삶이 아니라 내가 자신감 있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무릎 꿇고 낮아진 상태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와도 함께 갈 수 있는 신실하고 옳고 관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결과를, 그 삶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더 채워야 할 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다 경쟁자잖아요. 옆을 보지 마시고요. 위를 보십시오. 그 하늘 아래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실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을 믿고 내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겸손의 모습은 창조함 받은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즉, 이 휴밀리티는 휴밀리티와 똑같은 의미로 가야 됩니다. 즉, 사람을 바라볼 때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은 요한복음 13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래요. 뭐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두 용서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에 예수님께서는 뭐 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섬기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섬기셨고 그 섬기면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췄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시선을 look down, 낮출 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는 예수님의 손이 보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돌아가셨던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 보일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의 눈으로 시선을 낮출 때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치료하심과 먹이심과 가르치심과 옳게 만들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는 끝까지 낮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을 따라 같이 낮아질 때 그 낮아짐의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십자가의 흔적이 보일 것이고 그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함께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남들을 섬기면서 우리 스스로 치료받고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 것을 갖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혹 내 걸 잃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들의 기쁨을 더 기뻐해주고 남들의 아픔을 더 아파해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겸손한 삶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재림 성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씁니다. 즉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바울은 그가 썼던 마지막 책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가 썼던 표현에 이 I have finished the race라고 되어 있어요. 내 달려가는 그 길, 나의 레이스의 마지막 마침표를 다 했다. 그는 내가 중심된 우월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내가 중심된 우월감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면 그는 가족을 잃었고요. 돈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습니다. 말씀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건 수두를 했고요. 죽임을 당할 뻔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교회를 돌고 1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일을 한 다음에 그가 얻었던 결과는 뭔지 아세요? 로마의 감옥에 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월감으로 신앙을 할 땐 바울의 그 모습이 다 잃은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다 잃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했을 때, 그는 잃어버린 것만 그의 삶 속에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 다 지난 다음에 이제 마쳤다. 내가 할 거 다 마쳤으면, 내가 할 거 다 끝냈으면 이제 누가 할 것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채우실 것만 남았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것만 남았죠. 그러니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안 되는 거 괜찮아. 그거 다 하나님 사역의 한 과정이야. 불행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아직 다 끝까지 간 거 아니잖아. 나처럼 마지막 다 와서 이제 돌아보니 그것 때문에 정말 행복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비천해서 다 낮아져서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살긴 했지만 그 힘든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있었고 이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순간 앞에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바로 이야기한 겁니다. 결국 겸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하고자 내 자신을 낮추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의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대 대댕토에 보시면 이 교황권을 따르는 자들, 파피스트들은 이 교회 제단 옷 위에 십자가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십자가의 휘장을 보이고 십자가를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십자가가 높이 평가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무의미한 전통이고 잘못된 해석이고 엄격한 정확성 아래 묻혀 있었다. 그들이 겉으로 십자가를 드러내긴 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과오는 진짜 말씀의 뜻대로 말씀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은 것을 각 시대 대댕토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중세시대 때 교회의 권한은 정치를 움직일 만큼의 큰 힘이 있었지요. 근데 그렇게 큰 힘이 있었을 때 교회는 가장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랍비들에게도 분명한 경고하신 것이 분명한 그 경고가 보여지는 신앙보다 내면에 깨닫고 내면에 느낀 그대로를 실천하고 바꿀 수 있는 내 가치관과 내 자신을 꺾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 그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다시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반하여 많은 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들은 다양한 규정,
부당하게 제한하는 다양한 규정들을 금지했다. 내 논리와 내 이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각시대 대장통은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의 끊임없는 그 노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잘못된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은 대로 겸손하게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없을 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사탄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조금씩 변화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연습함으로써 시도함으로써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은 말씀을 알았지만 말씀대로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말씀을 몰랐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지혜와 지식이 있을 때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변화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했던 그 지도자들처럼 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근데 이 지도자는 영어 성경을 가만히 보니 리더로 써 있지 않죠. 뭐라고 써 있어요? teachers. teacher라고 하는 그 단어는 누군가를 가르쳐서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번역은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높은 위치의 사람들,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인가 갖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 받은 대로 섬기고 낮아져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겸손히 낮아진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변화를 따라 하늘까지 갈 수 있는 거룩함을 소유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것을 채우고 보이기보다는 그리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나의 사역과 내 인생에 내 삶을 이끄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삶, 하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간절히 살기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하나 채워질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 우리가 저 하늘까지 이어지는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저 하늘까지 이어지는 삶으로 한 주의 삶을 살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